오늘 설교 제목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33세의 나이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몇 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죠? 3년 동안이에요. 33세의 나이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날이 6월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중에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옷을 입으시고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상고할 것이 뭐냐 하면은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일상생활에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왜 자기 발을 씻기는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내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고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모욕한 자란 어떤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모욕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께서 이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일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서는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요, 오호라 내가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는 멸망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몸은 깨끗함을 받았지만 이렇게 발을 씻겨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택하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이 주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섬기는 도를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주님께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에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시요 또한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종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발을 씻겨야 돼요. 서로 용서하면서 섬기는,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면요,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길에서 또한 집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시켜가지고 한 자리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왕이 되면 좌편, 우편에 자기 아들들을 자리를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분이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증거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대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누누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원수의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가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약혼했을 때에 파혼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래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하면 안 되는데 계산을 해요. 우린 장로님이 성격이 좋아. 그래가지고 친구가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모임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 나를 데리고 밤중에 데리고 다니는데 이 모임 저 모임 이 모임 저 모임 오손도손 살기는 글렀더라고. 거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남성합창단에 꼭 가서 노래를 불러야 돼. 그렇지 않냐면요 죽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만나가지고 당신은 이래서 나하고는 맞지 않고 허구한 날 싸우면서 살 것 파혼합시다 했더니 따귀를 그냥 찰싹 갈기더라고요. 이게 약혼이 어린아이 장난인 줄 아느냐고.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하다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때려놓고선 용서해달라고 막 비는데 다 크니 뿌리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장로님을 굉장히 반대했거든. 왜 반대했느냐? 이북 사람이라고 반대했고 과부의 아들이라고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열흘 만에 결혼을 시켜버렸어. 열흘 만에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 꼭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은 싸우지 않고 1년에 그냥 한두 번은 그냥 팍 터지게 싸웠어요. 내가 18번이 뭐냐? 이혼합시다야. 이혼합시다. 그런데 198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야단쳤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 사랑을 가르쳤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남편을 막 때려서 막 죽일 것만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합시다 하려다가도 꾹 참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1986년도 8월 10일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1986년도
8월 13일 날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냥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가면서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발을 씻기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17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를 새 번역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분명히 정말로 잘 들어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합니다. 여기서 종은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또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상전은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지 못하잖아요. 또한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지 못하잖아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기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 인간을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가 무엇을 응하게 하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12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12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은혜 받기 전에는 1980년도 4월 8일이니까 그때 유치부 아이가 죽었을 때에 우리 동생이 전화를 받고 내가 그 옆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생명도 내 것이야.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야. 내가 하루에 채무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어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여 믿게끔 해주시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낙엽과도 같은 존재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될 나약한 존재구나. 주의를 지켜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여 믿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여서 믿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마귀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7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는 나를 팔리라.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이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앞장서서 일할 일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가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실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말이에요. 반역을 했어요. 다윗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다윗의 신복들이 이 압살롬을 쫓아갔습니다. 그 중에 신복들 중에 아히도벨이란 모사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이 다윗과 가장 가까운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탄식하며 지은 시예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이 이렇게 자기의 신복이 배반하였기에 탄식하며 지은 시인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한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상승에서 떡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주었더니 가룟 유다가 먹었잖아요. 이때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들은요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떡을 먹었던 자예요.
그런데 배반을 한 거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맡았느냐 하면은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재정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신임을 얻은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께에서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은 30개에 팔아먹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앞장서서 큰 무리를 이끌고, 그 큰 무리가 말이에요,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때쯤이면은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그 장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라.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 맞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칼을 들어서 대지상의 종 말고의 귀를 탁 잘라버렸어. 그러더니 이 귀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떨어진 귀를 잡아다가 다시 고쳐주시면서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영은요, 보병이 6,100명이고 마병이 726명이래요. 여기다가 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면은 81,9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말씀 한마디만 해도 이들을 그냥 다 물리칠 수가 있고 이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또한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 큰 무리를 말이야 다 물리칠 수 있으시지만, 말씀 한마디로 물리칠 수가 있으시지만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셔서,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붙잡히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앞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또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예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본문 18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두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룰 때에 예수님이 그인 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일한 이 일을 보고 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는 자도요 복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벌에 처하느냐 이렇게 이러한 것이므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구약에서 보면 모세는 국률의 도구로 바로왕은 강팍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강팍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바로왕이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바로왕을 세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바로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를 악한 도구로 강팍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에 자기의 비밀을 반드시 그 선지자들에게 이루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고서는 이루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신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게끔 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했을 때에도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또한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심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의 보낸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 또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성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응? 많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이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응?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을 그냥 핍박했는데 주님을 핍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핍박한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한 것이요. 또한 주의 종들을 핍박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증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원망 대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12장에서 보면은요. 모세의 형 아론, 또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말이에요. 모세를 대적해. 모세를 대적하는데 영적인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야 하셨느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온유한 자다. 내 집에 충성된 자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대화를 나눈 선지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와서 회개해요. 자기 동생에게 내 주여 우리가 음해한 일로 죄를 범한나이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미리암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또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250인이 어떠한 자냐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요, 유명한 자요, 족장들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도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분수에 지나치도다 하는데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 서로 분수에 지나치도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딱 서셔가지고 땅을 갈라가지고서 그 이전에 고라에 속한 자들 나와라, 나오면 산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민수기 16장에는 없는데 다른 곳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나와서 살았어요. 이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살아.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살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서 땅을 갈라가지고 고라에 속한 자 다 삼켜가지고 딱 닫아버리고 불이 나와가지고 250인 하나님 택함 받은 자 유병한 자 족장들을 아끼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40년 광야의 길에서 원망 불평 대적한 자들 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40년 길에서 멸망받은 이 일을 거울 삼자 거울 삼자. 우리는 우상 섬기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어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선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했대. 욕만 해요.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을 했죠.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고 또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